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늘 행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후회스러운 점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의 삶은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옛일에 대한 탄식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오늘의 삶에 정말 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더 넘치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우리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로 보게 됩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역사가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대통령이 8년을 대통령이 계셔도 이제 아직도 그들은 참 인종에 대한 피부 빛깔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바라보는 그런 것을 아직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부 색깔이 그들과 백인과는 좀 다른데, 나름대로 미국 상류계층에 진출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딕은 우리에게 몇 차례 오신 홍성철 목사님도 미국 교수들과 경쟁해서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석좌 교수로, 그러니까 연구 교수로 중간에 인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경쟁해서 뽑혀서 가셨지만은 그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성결한 그런 모임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말 못하는 차별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일보다는 자유롭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곡으로 다시 쉽게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뒤로하고 오셔서 또 개척도 하고 사역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967년부터 이런 인종차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딘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흑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재능을 보고 농구 선수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자라서 인종차별의 벽을 한 부분이라도 좀 깨고 뛰어넘고, 정말 피부 색깔은 금지만은 미국 땅에서 내노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뽑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서 그 제자들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운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학교도 다녀야 된다, 학업을 병행해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걸출한 농구 선수들이 됐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세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농구 선수로 만들고 오늘의 나 조던을 있게 하신 분은 딘 스미스 선생님이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분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나를 가르치는 코치셨지만은 코치 이상의 코치셨고 내게 있어서 선생님이셨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나의 참으로 귀한 멘토셨다. 이 멘토는 좀 가르치는 선생님과 달리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코치하는 것과 달리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늘 돌보면서 권면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미스 그분은 진성으로 내게 선생님이셨다, 내게 있어서 또 다른 아버지셨다, 이렇게 딘 스미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그 유명한 조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에 방금 그 미국 사람이지만 조단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모든 걸 다 분노로 깨뜨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잘 인내하면서 이만큼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은 항상 저희들이 소중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많은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겠죠. 학교도 그래서 또 선생님들도 누구를 만나느냐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은 정말 이 모든 걸 좀 부족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기도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세 드셔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부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내가 젊은 날에 이를 몰랐을까 탄식하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가장 복되는 만남이 되도록 정성도 쏟아야 되고요. 정말 귀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에 유익이 없는 만남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만남을 끊어야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 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지만은 주님을 떠나 생활하시다가 어머님께도 저희들에게도 내가 참 잘못이 많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은 저희들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상처들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니네 엄마가 니네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이 모든 어머님이 비슷하겠지만은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그 한마디에 눈녹이 내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앙금이 남아있는데 그 어머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네들도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가, 기쁜가, 감사가 있는가, 좋은 결과가 있는가,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길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아쉬움들이 틈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80년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까닭에 우리 모세의 인생이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그 만남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참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태어나면 그냥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아이 같으면 그냥 적당하게 목을 조르든지 아예 사산되도록 그렇게 하시려 했지만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 모든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댈 때 그냥 가는 새 그냥 아이를 다 낳아서 우리가 돌볼 길도 없었다고 말을 둘러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울음이 들리거든 찾아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라.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몇 달을 집에서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모세는 부모 곁을 떠나야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신실한 그 부모님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 은총 가운데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유모로 친모가 유모로 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리려고 갖다 내버렸는데 이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 버린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귀하고 예쁩니다.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를 만나서 궁중에서 40년 정말 남부럽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실수 까닭에 그 모든 좋았던 환경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앞날이 창창하게 펼쳐질 수 있는 너무도 넉넉한 편안한 그런 생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만난 한 여인을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도망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만나게 하고 처가의 장인도 잘 만나게 하셔서 궁정생활과 다르지만은 두려움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월이 40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한 세월들,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도 또 다른 세월을 살고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단순한 삶을 살아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때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그 어린 날에 유력한 바로의 딸 이 공주 세력가와 만났습니다. 어릴 때 모르지만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지가 않아서 알게 되었겠죠. 40년을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편안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그 인생의 장애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말 한숨 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유력자를 찾는 일들이 항상 유력한 삶을 사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복된 만남, 아니 절대적으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자로 교인으로 살지만은 만나는 게 도대체 뭔가? 뭐가 만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 체험을 전해 듣는 간증이라는 경우 보게 되면 좀 별나지 그러지 않습니까? 유별나지 않습니까?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인생을 저렇게 새롭게 만드는 저런 만남도 있구나. 우리가 전해 듣지 않습니까? 체험 말입니다. 유달리 성결교회는 이 체험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어찌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잡니다.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꼭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에 자랐습니다만은 자라는 동안에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결교회의 숫자가 이 땅에 많지 않지만은 모든 성경에 있는 복음이기도 한데 유독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체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라야 우리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까지 복된 만남이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40일 연하여서 41일째가 월요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장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실패한 많은 일도 있지만은 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온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인간을 뛰어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열매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세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만났다 생각했지만은 제대로 만남이 없어서 엉뚱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만나 뵙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 먹고 잘 입고 넉넉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의 길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거친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따를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삶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첫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초청에 아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대로 40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 동족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노예 생활, 그 고통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핍박들 말입니다. 오늘 그들을 노예 생활에 해방하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새 땅에 가서 새 나라를 세우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모세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같이 나와 같이 동력하자, 일 좀 하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인도자가 되도록 비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새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데 모세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보게 되면 이분이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인생이 살면 70 정도 산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분이 사실 때 사람의 연수가 그랬던가 봅니다.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분 연세가 80이니까요 이제는 돌아가실 날만 기다린 그런 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서 이런 나이입니다. 이 80에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에 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보다 하나님 계획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80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인생은 끝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내 나이가 이런 나이인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80의 인생이 끝날인데 이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40년, 그 인생의 마지막 40년 3분의 1을 멋지게 강건하시게 120세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새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참 어부들이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그냥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랐는데요, 지금 양치기하러 지금 이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야죠. 저기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데요, 떨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나무는 또 나무대로 있습니다. 희한하다 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거룩한 곳이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숨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가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때 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심령을 뜨겁게 만들, 새 인생을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 심판의 불들이 내려져서 불순종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도 우리가 불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불의 모습이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나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호렙산에 그 광야 지역에 많이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평범한 나무입니다. 대단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양들을 데리고 40년 양치기 이제 제법 익숙한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 목축업, 양치기를 굉장히 천시했었습니다.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이 이민 갔을 때 묻습니다. 지금이 뭐냐고, 목축이라고 그럴 때, 그러냐고. 저 멀찍이 고센 땅이 있는데 목초지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양과 소들을 잘 키워보라고. 그래서 천민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 기준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종들에게 목축을 다 맡겼는데, 지금 모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분이 애국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천하대 천한 양치기를 지금 미디안에 도망가 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이는 목자들처럼 말이죠,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양치고 있다. 왕자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너가 지금 떨기나무로 생각하지만 내가 함께하게 될 때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어쩜 저런 일이 다 있을까? 저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이에요. 모세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너를 함께해서 내 민족을 살려야 돼. 모세를 끊임없이 성숙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에 결단코 하나님 일꾼들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또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이 좌절되고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기진맥진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을 활활활 타오르는 것을 불탄다, 번하고 온 계속 탄다 그럽니다. 불 꺼진 것을 아웃됐다 그럽니다. 번아웃, 탈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은 결단코 탈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다가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인생이 80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결단코 불이 꺼지지 않아, 번아웃 되지 않아, 탈진되지 않아, 계속 불타는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위대한 모세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오늘 이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 살 때, 왕자일 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칩니다. 목축을 합니다. 멸시받았지만은 멸시받는 그 백성 네가 가서 살려야 돼, 구원해야 돼. 내가 준비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너에게 길을 제시해 준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될 것인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야, 지도자야, 구원자야, 인도자야. 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년간 내가 불을 줄 테니까 잘 감당하도록 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신데요? 하나님 여쭤봤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도 따돌림 당했습니다.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그 순간에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싸울 때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싸웁니까? 그럴 때 히브리인 동족들이 그럽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만 우리도 죽일 거야? 네가 우리의 뭐 왕이야? 책임자야?
사람 죽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에게도 거부를 당하고 애굽 사람에 거부를 당하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정체성이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떠돌이 인생을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야곱이야. 너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들 조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살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모세거든요. 제가 누구에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40년 전 살인한 경험이 있는 실패자입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냐? 떨기나무 같은 너 인생이지만은 불로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불타는 불로 내가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내가 삼았는데 내가 함께 일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자리 잡는다 그랬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계셔서 안에 자리 잡고 계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만나는 순간에 모든 죄와 물은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허물을 깨닫게 될 때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삭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이제는 제가 세리로 살지 않고요, 이 모든 재산 정리하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렵니다. 나머지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새 인생을 목표로 내세운다고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앞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 모세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인도자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 따르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맡은 일 감당하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민수기에서 쭉 밝혀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귀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넉넉히 인도자, 구원자, 지도자의 비전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워나가고 능력 있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이 새 인생을 살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모세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신을 찾아서 애를 쓰고 돌을 닦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쉽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요즘도 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게 만남이 있을수록 세상은 더 골마 터지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편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돌을 닦음으로 땀을 흘려야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닌지 우리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인생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셨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의 절기입니다. 오늘 촛불 하나 켜놨는데 예수님 오신 절기 대강절 첫 주입니다. 4주 지나고 5주차 25일 날 성탄절 우리 다섯째 불을 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치러 산에 갔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양치기를 3일간 쉬고 3일 금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를 찾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모세에 있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있는 곳에 생활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 찾아오시는 말씀하실 때 우리 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우리 문 밖에 서가지고요 계속 문을 두드린다 말씀했습니다. 문을 좀 열어라. 특이한 것은 강제로 열지 않으시는 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삶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세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연세 드신 그분이 하는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생애를 40년간 살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와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만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늘도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을 뿐만 아니라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적 어느 시절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옛날 회상을 감사하고 빨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간절히 와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를 위해서 제 마음을 엽니다. 제게 주인 되시고 초청합니다. 주님 주인 되셔서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각양의 만난 형편이 다릅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우리가 또한 교회 역사 속에 기록한 대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만남을 간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우리 행복이 가족들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 끝이다 우리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하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에 떨기나무 불꽃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김상국 씨가 불나비 노래 부른 거 있습니다. 불에 타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싹 사라지면 제가 되어서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타다가 끝나서 아웃돼서가 아니라 계속 불타는 인생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논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담고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 주시고 꼭 주님 만나서 더 벅차고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